2023년 12월 10일 12월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그것도 이제 불과 3주 남았습니다. 계시록 통달하기 38번째 시간인데요.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이요. 제가 지난주에 한 3, 4일 전에 어떤 목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한번 제가 녹음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통화 끝나고 나서 그랬는데 통화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친구가 서울에서 어떤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여기 전주에 와서 세미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더라고. 그 세미나를 갔다 와서 처음에는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더랍니다.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시점이 되니까 교인이 안 늘어나더래요. 교인이 아무리 해도 안 늘어나더래요. 그래서 안식년을 선포하고 1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안식년 끝나고 목회로 복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말을 이렇게 하더래요. 교인이 목사님 설교가 이제 귀에 들립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성도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오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참 괜찮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괜찮더라.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괜찮다고 하는 것이 목사님 마음에 맞고 귀에 그럴듯하니까 괜찮은 거요? 아니면 성경이 이분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니까 성경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제가 이랬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맞는 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말하는 걸 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일이 틀렸다 이 말이야. 일. 맨 처음 출발이 몇 시예요? 일 아닙니까? 일. 그런데 일이 틀렸어요. 일이 틀렸는데 끝수가 100이다 합시다. 일이 틀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90도 말하고 95도 말하고 100도 말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일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90이나 95나 100은 맞는 거겠습니까? 틀리는 거겠습니까? 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랬어요. 내 말 이해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도 많이 하는데 첫 걸음이 틀리면 첫 걸음 놓는 게 틀리면 여러분 그 다음 걸음부터는 볼 것도 없잖아요. 단추 끼는 거 첫 단추 끼는 게 잘못 끼워져 있으면 여러분 다음 단추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일이 틀리면 그럴듯하게 90도 말하고 95도 말하고 그 정상인 100을 말한다 한들 이거 틀렸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냐면 나보고 이러더라고. 이 목사가 세미나하는 목사가 말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세미나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랬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그 다음에 90, 95, 100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절대 신뢰 못한다. 맞을 거라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전화통화인데 말을 못하더라고 나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말이 가짜내서일까? 아니면 내 말이 맞아서일까?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논리가 딸려서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제하고 말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반응을 할 그럴 말인데 한번 냉정하게 우리 말해볼까요? 기독교는 성경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 그렇다고 하겠지.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자기의 본 것, 자기가 아는 것 다 증거했다. 계시록 1장 2절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끝도 한도 없이 내가 묻는 거예요. 보십시오. 처음 숫자가 1, 그 다음에 최고 숫자가 100, 그 100 위에는 없다 가정하고 최고 숫자가 1, 그 다음에 끝에가 100인데 어떤 사람이 100을 말해, 끝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70, 80, 뭐 중간 말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맞은 건지 틀린 건지가 어떤 기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이제 제가 절망을 느꼈던 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신앙과는 성경적이냐고 물었던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기준이었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기준이 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는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이쪽 왼쪽이.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여기 지금 1, 2, 3, 4, 5, 6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최종은 뭐예요? 명령과 규례예요. 이 말을 고장난 축음기처럼 했어. 고장난 축음기처럼.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부터 지금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17절서부터 19절까지는 36시간, 36번째 뭐 이런 때 35번째, 36번째 이때 다 했고 이제는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참 미칠 지경이라 이게. 네? 알면요,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그 무게만큼 이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자,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켜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왜 17절서부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에?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목사의 말 듣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아니요.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수 있도록 눈을 띄워드리는 역할밖에 안 해요. 에? 내가 하는 말, 제가 성경 하는 거 옳은지 틀렸는지 오르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대로
가자 이 말이죠. 우리 집사님을 수고시켜서 마태복음 17절서부터 20절까지를 읽어드리는데 왜 마태복음 17절서부터인지 아셔야 돼요. 여기 뒤에 써놨잖아요. 여기 뒤에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참,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가복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데 그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은 소개법, 마음의 법이 추가된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봤더니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붙어요. 저도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장 측에서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방금 내가 한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20절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한 번 더요. 뭐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단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그래서 1차적으로 뭐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자 로마서 1장 17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줄 알고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최창식 목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줄 알고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방금 아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지 못해. 야 내가 읽었고 봤지 않느냐? 그거 읽은 거 아니고 본 거 아닙니다. 예? 읽으신 거 아니고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읽으실 줄 알고 보실 줄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설교하려면요 5시간을 해야 됩니다. 5시간 갖고도 모자랄걸? 왜 그래요? 읽을 줄 알고 볼 줄 아니까. 읽을 줄을 알고 볼 줄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1장 17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로마서 1장 17절로 왔어요?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무엇이 너희 의가 한 번 더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 절대 천국 못 들어가 하는 너희 의. 그런데 성경은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 번 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말씀된 너희 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 했던 그 의가요 복음에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의를 복음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를 써놨다는 말이에요. 한 번 더. 복음에는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를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 어떤 게 의였어요 여러분? 예? 이건 했잖아요. 어떤 게 의였어요? 추창식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됩니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 세상에서 제일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난데 목사님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몇 배씩 더 능력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통째로 넣어버렸거든. 그래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드릴까요? 우리 살에다가 문신으로 새겨놓은 그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해놔버린 거지. 첫 번째 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성경을 안 찾을게요. 다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요. 짧잖아요.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봐요. 예수를 믿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지키는 두 번째가 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율법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어. 기록된 바 오직 의인. 여기 의인. 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세 번째 신세 알아서 하십시오. 신세 알아서. 신세 알아서 해. 어떤 것 잡을 건지, 어떤 것 잡을 것인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경거망동 안 한다. 말도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안 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여러분 제 지적이 문제의식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이것으로 끝나버렸잖아. 어? 아니 율법 버린 지가 언젠데,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버린 지가 언젠데,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데, 오직 의인은 이 믿음. 이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써놨다고 말이에요. 써놨는데 이거를 한 군데다가 모아서 안 썼어. 제가요, 지난주에 노가대를 했잖아요. 가만 생각을 해봤어. 시간이 있으니까. 나 혼자인 시간이 많으니까. 뭘 생각해봤냐? 야, 이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다. 뭐 지나가는 사람이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의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스바야 왕. 응? 땅 끝에서 온 여자. 야,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다. 왜 그랬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데 의문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모르겠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 이 스바를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현대 지명으로 예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 거기 왕인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최창식 목사처럼. 그런데 최창식 목사는 알고 물어봐. 뭐를 확인하려고? 저 사람도 아나? 저분은 아나? 확인하려고 물어봐. 알고. 그런데 이 스바의 왕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 그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왕이에요. 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 꺼내놓고 물어봅니다. 에? 여러분은 목사한테 물어볼 게 그렇게 없습니까? 에? 목사님한테 물어볼 게 그렇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아버지 뜻이 뭐요?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얼마나 비겁한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2를 모르는데 2이 틀렸는데 90을 말하고 100을 말하면, 그런데 1 틀리고 90 말하고 100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 응? 교회 크고 돈 많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물어도 못 봐. 물어도. 그런데 이 여왕은 그거 해결하려고 에디오피아라고 합시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이 몇 킬로입니까? 2,400킬로예요. 2,400킬로를 수천 년 전에 가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금만 해도 120달란트를 갖고 가. 120달란트. 여러분, 120달란트가 무게가 어느 만큼 된 줄 아세요? 4톤이 조금 넘어요. 금이 4톤이 넘는, 4,000kg가 조금 넘는다니까? 어? 그걸 지금 현대 가격으로 따져보면 얼마인 줄 알아요? 1,600억입니다. 금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나는 나한테 금 120달란트 갖고 오라고도 안 해. 물어봐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물어봐 주는 사람만 해도, 물어봐 주는 것만 해도. 아무도 안 물어봐.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이해했죠? 복음에는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당신이 제시하는 의를 딱 써놨어. 그런데 그 의가 뭐예요? 봐요.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이 말도 이해 잘해야 되는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뭐냐는 말. 물을게요. 어떤 사람이 한국 기독교 대표요? 에? 내 질문에 대답 좀 해봐라 이 말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복음, 성경에 기록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믿음이 뭐요? 이 의가 뭐냐고? 어떤 의냐고? 자, 성경 두 군데입니다. 답은 여러분이 이제 써요. 답은 여러분이. 빈 깡통들 들고
넉마주의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에? 다 빈 깡통 들고 있어. 답은 여러분이 써요. 야고보서 1장 4절 두 군데라고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요, 지금 읽어드릴 야고보서 1장 4절, 이건 성경이 절대 없애야 돼요. 절대 없애야지. 뭐라고 돼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번에는 호흡을 맞출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다. 나하고 호흡 맞춘 거 우리 집사님하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서 1장 4절이 뭐라고 돼 있어? 여러분 한번 눈에, 아까 내가 그랬죠? 성경은 읽는 방법이 있고 보는 방법이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 집사님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한다 해서 이게 읽힌 겁니까? 이렇게 한다 해서 이게 본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에? 무슨 말이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잘 들어봐요. 너희는,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게 미칠 노릇이요. 구비. 이 구비란 말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구비 완벽하여. 뭐요?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하고 완벽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된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 한번 읽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지금 제가 설명한 말이 맞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 이유는 너희는 첫째 온전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완벽해서, 세 번째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제가 읽어드린 야고보서 1장 4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거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된대. 이게 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에 써놓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다 이 말이야. 에? 이게 없어야지. 어떤 게 환장하고 왔어.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 또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 저 공격 무진무진 당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씨. 뭐 그렇게 욕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 당신은 완벽해? 그러면서 나한테 달라들더라고. 자, 이제 물읍시다. 저한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완벽해? 했던 그 말의 문제점이 뭐죠? 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절대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그 말의 문제점이 뭐예요? 조금 더 여러분 한 번씩 놀래십시오. 제가 하는 질문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질문하지? 에? 그 질문의 문제점이 뭐예요? 에? 봐요. 어떤 온전과 완벽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완벽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써놨는데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 기준이 뭐냔 말이요. 예? 그런데 나한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완벽해? 한 사람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거요. 이 기준이 있다는 걸 모르고 윤리, 도덕, 한 번 더요. 윤리, 도덕, 그 다음에 공자, 맹자, 부처, 그 다음에 성경, 다 같이 섞어놓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 응? 너는 완벽하냐? 저한테 그렇게 달라던 거예요. 그럼 내가 묻지. 아니 완벽의 기준이 뭐예요? 에? 그건 알고 나한테 지금 그렇게 욕하고 덤비시오? 그러면 꼬리를 탁 내립니다. 꼬리를 다 내려. 자, 사람이 어떻게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부족한 것이 조금이 없이 온전하고 저와 여러분은 완벽해야 하잖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써놨는데, 자, 잠언 20장 7절이요. 이제 답을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던 잠언 2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번만 더.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면 뭐를 완전하게 행해야 하냔 말이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21절서부터예요) 2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고 또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1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펴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복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너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22장 22절에 보면 22절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 여기 여호와의도 있잖아요. 여기. 에? 그런데 여호와의 도는 23절에 무엇이 여호와의 도다고 합니까? 규례, 율례를 지키는 사람.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도는 뭐다고? 23절에 규례와 율례. 22절에 여호와의 도, 23절에 규례,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 24절에 내가 또 그 앞에 뭐하여 완전하여 여호와의 도,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뭐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만 더요. 여호와의 도,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빵빵빵빵.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아이고, 이거 욥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욥기 가려고 이렇게 밑자리 깔고 있는데 큰일 났네.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이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처는 엘리사벳인데 사가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한 번만 더요. 이 두 사람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 성경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해놓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의인이라고 규정해 줍니까?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지키더라. 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창세기 6장 9절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방세의 완전한 자라. 한 번 더요.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요?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의인. 그러면 여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럴 때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살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규례,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서 14장에
우리 집사님이 빨리 읽어나갈 텐데, 읽어나갈 때 내가 끊을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 12절서부터 20절까지에 우리 집사님 읽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 사람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 나오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성에 살아. 그래도 누구밖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 노아, 다니엘, 욥만 구원해 주지 않아. 그 사람들만 구원받아. 그런데 아까 노아,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더라. 읽습니다. 눈으로 보시라고. 여기는 보고만 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있어. 잊지 마라. 누구 세 명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의 대표 주자예요. 자, 한국의 대표 주자 그러면 뭐 대표 선수 그러면 야구도 대표 선수도 있고 축구도 대표 선수도 있고 육상도 대표 선수 있고 마라톤도 대표 선수 있고 양궁도 대표 선수 있고 대표 선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의 대표 그러면 누구요? 노아, 다니엘, 욥. 잊지 말아요. 노아, 다니엘, 욥. 자, 읽습니다. 지금 12절서부터 20절까지가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진짜 읽을 때 빨리 내야 돼. 또 끊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읽어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을 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대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사람이 욥기입니다. 여기 노아, 다니엘, 욥 그랬잖아요. 한 번 더요. 노아, 다니엘, 욥 그랬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 그랬는데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이요. 자, 노아, 다니엘, 욥 6절 욥기 4장 6절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설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사람들 다 알아. 그런데 욥에게 그 어마어마한 필설로 쓸 수 없는 고난, 핍박, 환란이 왜 왔는지 몰라. 왜 그랬는지. 아까 성경은 뭐라 너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욥한테는 어떤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부족한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욥이 죽으면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욥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욥기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우리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한 번만 더요. 시작. 내 우리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내가 그랬지. 성경 그냥 방금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또 봤잖아요. 읽었잖아요. 이게 본 것이고 읽은 것입니까? 그래서 볼 줄 아셔야 되고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봐요? 자, 봐요. 이건 욥의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가. 그런데 이 욥의 친구가 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않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않냐. 친구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볼 줄 알아야 되고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읽어야 되면 야! 너는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예?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 서고 서기관은 사람 앞에 서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네 행위를,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완전히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한 번 더요. 욥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실 줄 있으셔야 되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를 완전히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었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 소망이, 내 소원이 뭐를? 내 행위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물어봅시다.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제가 맞춰볼까? 돈 아니요, 돈? 응? 이제 시간이 다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와서 욥기 4장 6절까지 왔습니다. 욥까지 왔습니다. 물읍시다. 한국교회 소원이 뭐요? 마땅히 성도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야 될 것인데, 그럴 수 있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명령 버려버렸어. 주례는 뭔지도 몰라. 복 있는 분이 2023년도 성탄절에 여러분 주맞을 준비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좁은 문 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좁은 길 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절까지 뭐를 해요, 뭐를. 땅끝에서 온 스바의 왕 같이 복 있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봄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데 주님
역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진무 표려하시네. 경배하라 주께서 죄의 삿을 풀으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